꽃향기가 싹 올라오고요. 과일 향이 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또 풍성한 과일을 장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 말 뜻대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가을에 그 염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농촌에 살고 있지 않죠. 물론 집집마다 텃밭을 일구어서 소소하게 깻잎도 따고 파도 얻고 대추도 이렇게 따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추수감사절은 단지 농사의 결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넉넉하고 평탄한 조건 속에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환경과 문제와 고통을 넘어서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런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5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영어로는 NIV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감사하라. 모든 조건에서 감사드리라. 이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과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라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마게도냐였습니다. 이런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였죠? 빌립보였죠. 빌립보와 더불어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식민지들 가운데서 가장 로마스러운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도시의 어떤 정신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지방색이 있고 도시에 성향이 있어야 보면은요.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저항 의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할 때 거기에 저항을 해서 우리는 로마화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냐, 무력으로 그걸 진압하고 도시의 모든 것을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로마식으로 재건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도 그런 황제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는 그런데 저항의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현실 감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처음부터 딱 보니까 로마가 제국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저항하기보다는 스스로 로마에 편입이 되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래서 시세에 밝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줄서기에 능했던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던 신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신은 누구였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디오니소스는 번성, 힘, 성공, 풍요를 상징했던 신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추구했던 목표와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었고 힘을 가지고 성공해서 출세하고 번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들어가서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고난과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공 지향적인데, 이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고난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잘 어울렸을까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사회 고위층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까? 그 복음 받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자, 헬라인의 경건한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귀부인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반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받는 것을 방해하고 환난을 주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자,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환난 가운데 받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요? 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또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동족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이 권력이 어디에서 나는지, 어디로 움직여가는지 시세에 밝았고 힘의 논리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는 권력을 향한 것이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성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 일에 더 능한 사람들이었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현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전한 삶이 보장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뭘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더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요. 자, 3장 4절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미리 앞서서 뭘 얘기했어요? 장차 받을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겪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미리 말했다고요. 바울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미리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고린도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소위 사회에서는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미리 들었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다, 복음의 진리에 눈이 뜨이고 자신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어 섭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편안하게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건너와 사는 것도, 한국도 잘 살고 미국은 더 잘 살고, 그런데도 여러분 뭐예요? 생활 방식이 달라지니까 피곤하잖아요. 생활 방식이 달라지니까, 문화가 달라지니까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에 살면서 혹은 한국에 살다가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가다가 저 제3, 4계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를 한번 가보셔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편안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도시의 정신적인 가치는 물량적이고 현세적이고 성공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고난이 내게 밀려온다고 하고 생업이 끊어지고 내가 누려왔던 이익이 끊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자,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천천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감사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대단한 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해서가 아니었고요, 이 교인들이 사업이 잘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생명을 붙들고 고난과 손해를 감내하면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가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눈만 뜨면 서로 모여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여러분 서로 그래가지고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야단치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그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겠다. 왜냐하면 걱정이 많았거든요. 바울이, 이 성도들이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너무 잘 서 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이제 살겠습니다, 위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 말씀은 당신들은 이미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당신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오늘 성경에 있는 감사하라 이 말씀의 헬라어 뜻은 헬라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동사형인데요, 이 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트. 여러분, 그런데 유카리스테오하고 유카리스트하고 여러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니까 비슷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란 말에 거기에 감사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덮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죠. 작년보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 잘 되셔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자녀가 작년보다 더 성적이 올라서 감사하는 것, 우리 삶의 형편이 작년에 비교해서 더 나아져서 감사하는 것, 혹은 내가 옆 가게와 비교해보니 옆 가게는 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가게는 그나마 잘 되고 있거나 누군가와 비교해서 얻는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을 쭉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이 목사님은 이제 막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에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래서 어렵고요, 저래서 힘들고요, 제 목회는 이렇게 참 고달프고요, 우리 가정은요 저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동료 목사님이 참 힘들다고 하고 참 모든 게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떤 대답을 주시면 좋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이건 좀 추상적이다,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요, 목회가 힘들다고 하면은 왜 힘든지, 목회의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예화를 기억하면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기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있는 거 뭐 있어요? 다 없대요. I have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없어도 내게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단 한 분만 계시다면 세상의 모든 거 다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비어도 emptiness. 그래도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런 그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고백과 기도를 제가 읽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그 충고가, 그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었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만 힘든 거 아니시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 이렇게 버텨가며 지내시는 분도 계시죠. 목사님, 우리 기업은,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참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내면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런 말씀들, 사람마다 다 다른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을 갖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위로할 수 있고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똑같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감사하라고,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고난받고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이미 감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까? 자,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will을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득권 내가 누려왔던 거 내려놓았는데 그거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데, 이익이 끊어져 있고 내가 받았던 혜택들이 끊어져 있고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섰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 읽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의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모든 게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 찬송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